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쓰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 열매 충성을 신실함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더 잘 알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성경 인물이 바로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신실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대단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은 평탄하고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함없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은 독립운동가로 3.1운동 민족 대표로 계셨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해방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지만 공산당 정권에 투쟁을 하시다가 평양인민교화소에서 순교하신 충성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목사님입니다. 그에 반해 정춘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신석구 목사님과는 고향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은 신석구 목사님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리더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춘수 목사님이 일본에 끌려가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일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정 목사님은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실했던 목사님이지만 나중에 친일파로 개종한 것을 신석구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춘수 목사님이 일본 종교 정책을 강요하고 또한 일본말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고해서 잡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감리교회 34개를 팔아서 일본의 군수 자금으로까지 되는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친구 신석구 목사님이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정춘수 목사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정춘수 목사님에게 자신들의 가족에게는 한 번도 먹여보지 못한,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주지 못한 소고기 2근이나 사서 이 정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친일 행위를 그만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정 목사님은 이 신석구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후에 더 친일 행각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은 일제의 힘으로 감리교 제4대 감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 지도자의 우두머리로 올라서서 많은 권력을, 일본의 힘으로 많은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 정춘수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리고 일본의 친일파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형량을 덜 받기 위해서 감리교 목사님이 아닌 천주교 신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형량을 다 받은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히 말년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이 이 신석구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충성의 척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성구 목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고 순교의 위협이 다가올 때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준수 목사님은 주님과의 관계보다 일제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을 때 그가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분명 충성의 핵심은 바로 성품이나 인격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구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서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빗대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자세히 예언하였습니다.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낳게 되죠. 그런데 고멜은 이 호세아의 결혼을 하였지만 또 도망쳐서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고멜을 또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다시 이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고멜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로 달려나가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된 우리 사이에서 우리도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충성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 후에 그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의 갑절에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나가서 자신들이 장사를 하여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서 그 달란트를 꺼내어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이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당장 바깥으로 쫓아내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며 책망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달란트를 받은 자들처럼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땅에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는데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부족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여서 잘못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주인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묻지 않고 의미대로 해석하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읽어야 할 때 그 본문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마지막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그 종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돈, 재능,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했던, 신실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든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미국 낙농회사의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부모님의 부탁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중에 보든은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돌봐주어야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보드는 성경책을 펴서 한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바로 남김없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보드는 자신의 인생을 다 주님께 남김없이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예일대에 가서 공부를 더 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예일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일 대학에서도 윌리엄은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예일대 입학을 해서 윌리엄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영향으로 예일 대학에 1000개가 넘는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윌리엄은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을 위한 단체도 만들어서 많은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일 대학에 재학 중에 윌리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책을 펴서 한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바로 후퇴 없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위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수백억의 재산,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후퇴 없이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예일 대학교를 졸업 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 윌리엄은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랍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집트 카이로로 언어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척수염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윌리엄은 또 성경책을 펴서 한 단어를 적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후회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윌리엄은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 성경책에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집트 카이로에 윌리엄은 묻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윌리엄을 보며 가족, 재산, 미래까지 다 버리고 선교까지 못한 이 윌리엄을 보며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이 윌리엄은 너무나도 충성되고 착한 종이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짧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윌리엄의 인생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 무익한 종처럼 땅속에 달란트를 감춰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구할 것은 언제나 충성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의 열매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되었다 라고 칭찬받았던 종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